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일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류시화 시인이 엮은 마음챙김의 시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에 이어 류시화 시인이 15년 만에 엮은 세 번째 잠언 시집입니다. 저는 류시화 시인이 쓴 시와 산문도 좋지만 그가 옮긴 글이나 엮은 시들도 좋아하는데요. 그의 책을 읽으면 딱딱해졌던 심장이 말랑해지고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류시화라는 이름이 책에 박혀 있으면 믿고 보는 편입니다. 이번 시집도 출간되자마자 그날 바로 구입해서 읽었는데요. 역시나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시집은 제목 그대로 마음챙김의 결정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를 읽는 것은 마음 놓침의 시간을 마음챙김의 시간으로 회복하는 일이라는 시인의 말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시집 뒤편에 시인이 마음챙김의 시를 어떤 마음으로 엮었는지 알 수 있는 글이 있는데요. 봄이 벚나무에게 하는 것을 너에게 하고 싶어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저는 이 글이 참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오늘은 이 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송은 다음 영상을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벚나무에게 하는 것을 너에게 하고 싶어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봄이 벚나무에게 하는 것을 너에게 하고 싶어. 류시화. 마음챙김 명상의 선구자인 존 카바찌는 말한다. 바로 오늘의 당신의 삶을 여행으로, 모험으로 보라.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 여행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만일 당신의 삶이 책이라면 현재 머물고 있는 장의 제목을 무엇이라 붙일 것인가? 이 여행이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만의 여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따라서 길도 당신의 길이어야 한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의 여행을 흉내내면서 당신 자신에게 진실할 순 없다. 시를 읽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세상을 경이롭게 여기는 것이며 여러 세계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는 마음챙김의 소중한 도구이다. 카바찐이 설명하듯이 마음챙김은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 미약한 숨소리일 뿐인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 주위에 있는 것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 두려움, 고통, 질병, 죽음, 전쟁, 자연재해 등이 우리의 삶을 흔들 때 마음의 중심으로 돌아가려는 것은 도피가 아니다. 그것이 영성이다. 우리는 끝없이 무엇인가가 되어야 하고 땀 흘려 일해야 하고 성취도 해야 하지만 때로는 이 호흡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호흡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가끔은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본래의 나와 만나기 위해서는 온전히 나로 존재하는 것도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인도 성자 라마나 마하리시가 일깨운다. 우리 자신이 실제임에도 우리는 계속 밖에서 실제를 찾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경랑의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지난 30년간 해마다 해온 인도 여행이 불가능해졌음을 깨달은 나는 서귀포 바닷가 귤밭에 있는 돌로 지은 작은 창고를 지필실로 개조하는 작업을 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육체 노동을 하다가 밤이 되면 파도 소리를 벗삼아 이 시집의 시들을 고르고 행을 다듬고 몇 번이나 소리내어 읽었다. 그 시들이 내 숨이 될 때까지, 또한 이 시들이 당신의 숨결 또한 되기를 바라며, 그 자체로 내게는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는 마음 챙김의 순간들이었다. 사방 돌벽으로 이루어진 굳건한 창고벽에서 돌을 하나씩 빼내어 창문을 만들고, 수십 년 묵은 어둠의 공간에 빛이 쏟아져 들어오게 할 때에 감동이 컸다. 아무리 오래된 어둠도 그것이 마음속 어둠일지라도 한순간 빛이 새어들면 금세 사라진다. 힘들게 낸 창을 다시 돌로 막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은 시적인 과장이 아니다. 돌집이 완성될 무렵 이 시집도 완성되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소리내어 말해진 모든 단어들은 사실 공기의 떨림에 불과하다. 하지만 어떤 공기의 떨림들은 모여서 시가 되고 노래가 된다. 그 속에 삶의 떨림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시는 우리의 숨결이 만든 것이고 우리의 숨결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마야 안젤루는 인생은 숨을 쉰 횟수가 아니라 숨 막힐 정도로 벅찬 순간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로 평가된다라고 말했다. 당신은 숨 막히게 사랑한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가? 숨 막히게 달려간 순간, 숨 막히게 껴안은 순간이, 혹은 영혼을 회복시켜준 진정한 접촉, 자신을 증명할 무엇인가에 그토록 몰입한 순간이, 그 순간을 사는데 너무 늦은 때는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삶에 대한 성찰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지금, 손 대신 시를 건네는 것은 어떤가? 멕시코의 복화술사, 영국 선원의 선원장, 기원전 1세기의 랍비와 수피의 시인뿐 아니라 파블로 네루다와 비스와바 심보르스카와 같은 노벨 문학상 수상 시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신세대 시인들, 그리고 라다크 사원벽에 시를 적은 무명시, 고대와 중세와 현대의 시인들이 나와 타인에 대한 운율 깃든 통찰로 우리를 초대한다. 시는 삶의 모습과 우리 자신을 보여준다. 그리고 시는 우리 안의 불을 일깨운다. 자신이 마른 지푸라기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럴수록 불이 더 잘 붙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시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든 세상에 대해서든 처음 사랑을 느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자신이든 세상이든 본질적으로 불완전할지라도. 살아온 날들이 살아갈 날들에게 묻는다. 너는 마음 챙김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마음 놓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당신이 누구이든 어디에 있든 한 편의 시를 읽는 것은 속도에 대한 세상의 숭배에 저항하는 것이며 숱한 마음 놓침의 시간들을 마음 챙김의 삶으로 회복하는 일이다. 꽃나무들은 현재의 순간에서 최선을 다해 꽃물을 길어올려 꽃을 피운다. 파블로 네루다가 봄이 벚나무에게 하는 것을 나는 너에게 하고 싶어 라고 썼듯이. 나의 소리책 깔피 소리내어 읽다였습니다.